대종경 수필법문 제3 수행품 1-39 수행품 13장 좌선에 대한 법문. 문. 그러면 화두는 어느 때에 연구하느냐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답. 우리 집에는 수양하는 시간과 연구하는 시간이 따로 있으니 즉 연불 좌선은 수양하는 시간이요 경전, 강연, 회화, 문목 등 온 천만사리를 연구하는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문. 그러면 경전을 배우고 강연, 회화하는 것이 어째서 화두 연구가 되느냐고 말하면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답. 경전에는 천지만물의 근본 이치와 인간 12이해의 일을 밝혀 놓았으니 곧 경전의 조목조목이 다 화두라고 할 것이요 의지 해석 시간이나 강연 회화 시간에는 그 경전 가운데 의심나는 조목을 문제로 걸어놓고 여러 사람들이 다 각각 그 의견을 내서 그 뜻을 알도록까지 파들어 가오니 그것이 연구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하겠습니다. 종사님께옵서는 일일이 청취하옵시고 계속하여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의 말이 대강 옳도다. 과연 좌선이라 하는 것은 모든 번뇌를 떼이고 오직 무심적적한 지경에 그쳐서 사람의 순연한 근본 정신을 찾아 양성시킴이니 곧 언어가 도단하고 심행처가 멸한 곳으로 들여보내는 것으로서 비유를 들어 말하자면 달이 그물에 아주 어두워 버려야 초생달이 다시 나오듯이 사람의 마음도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적적한 자리를 찾아 그쳐야만 성리의 진면목을 본 것이며 따라서 밝은 지혜 광명을 얻게 되나니라. 그런데 만약 수양은 하지 아니하고 좌선 시간에 화두를 들고 앉아서 생각만 태운다면 불기운이 위로 올라와서 지혜문이 도리어 덮이나니 그러므로 나는 수양과 연구를 따로 시키고 또한 연구 문목도 누구나 알기 쉬운 문제부터 주어서 한 가지, 두 가지, 10가지, 100가지를 점진적으로 깨우치게 하는 것이다. 사실상 혼자로서는 10년이나 20년이 걸려도 알지 못할 어려운 진리가 든 문제라도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내어놓는 머리에 당장에 한두 시간 내에라도 알아버릴 수도 있나니 그것이 참 연구하는 데에 묘한 방법이니라. 그리고 또 몇 가지 알아둘 것이 있으니 다름이 아니라 누구든지 좌선을 많이 하여 마음이 온전하여진즉 수승화강이 되는 머리에 달고 향내나고 맛나고 구수한 침이 혀 밑에서 나오나니 그것은 부처님이 이르신 감로수라. 그 감로수를 많이 삼켜내리고 보면 정신이 맑아지나니라. 또는 이마나 얼굴이나 혹 몸에 개미나 이가 기어다니는 것 같이 가려운 때도 있나니 그것은 전신의 혈맥이 골라지는 증거로서 그러하나니 그런 때가 있거든 삼가히 긁거나 만지지 말지니라. 또는 좌선을 하는 가운데 금은밤에 월색이 나타나서 방안이 훤하게 밝아도 보이고 무수한 별이 떨어져 보이기도 하며 혹 미인이나 모진 짐승이나 무서운 사람도 보이는 때가 있나니 이러한 이적이 보일 때에는 정신을 차려서 다시 선정하라.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정신이 혼돈한 가운데 그리 되는 것이요 별 공부가 되어서 그러하는 것은 아니니 여기에 만일 정신을 팔리고 보면 반드시 해가 있으리라. 또는 잠이나 번뇌가 들어온다 하여도 거기에 성가시지도 말고 다만 온전하기만 주장할 것이니
그런다면 차차 정신의 수양력을 얻어서 온전한 정신이 회복되는 머리에 일과 이치에도 분석이 밝게 나며 자주력 정신을 얻게 되리라 하시다. 회복 15호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봉독회 42회에서 이어집니다. 이전 화에서 대종사님께서는 묵조선이 아니라고 하면은 화두는 언제 듣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동타원님은 수양과 연구하는 시간을 따로 둔다고 하시면서 정기훈련 11과목 중 수양과와 연구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의두 대신에 문목이라는 말을 썼는데 당시 사용하고 있던 수양 연구 요론에 보면 137개의 의두 목록이 있습니다. 이거를 문목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원불교의 광연, 회화, 이것은 독특한 사리연구 방법입니다. 경전 자체가 다 화두의 거리다 이렇게 해석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들이 곧 지혜를 닦는 길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대흥사님께서도 동타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다른 보설을 해주십니다. 좌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모든 번뇌를 떼이고 오직 무심적적한 지경에 그쳐 사람의 순연한 근본 정신을 찾아 양성한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거를 보면 어느 도단의 입정처에 드는 공적의 자리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거기에서는 공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밝은 영지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적적 성성, 성성 적적 그리고 공적 영지의 자리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간화선의 병폐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선 시간에는 마음을 적적하게 하고 이 적적한 마음으로써 따로 화두를 들어 깨치게 하는 방법을 쓰셨습니다. 사실 간화선에 화두를 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화두를 들은 진입 장벽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수양 연구 요론에서 문목으로 여러 가지를 대주셨는데요. 그 중간에 보면 125칙에 보면 구름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연구할사 이와 같이 자연 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인간 관계의 일 같은 일상적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쉬운 것, 주변의 의심권으로부터 심오한 공안까지 점진적으로 단련하여 깨우쳐 나가는 방법을 쓰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원불교 선의 특징인 단전주 선법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좌선의 방법에 대한 말씀 중에 현재 정전의 좌선의 방법 중에 감로수를 많이 삼켜내리라 이것은 5조에 있는 말씀이고요. 또한 몸에 개미나 이가 기어다니는 것은 전신의 혈맥이 골라지는 증거니 삼가히 긁거나 만지지 말라. 이것은 좌선의 방법 중 8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평소에도 이적이나 신통을 많이 배격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좌선할 때 나타나는 허령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좌선의 방법 중에 9조에서 특히 경계를 해 주셨습니다. 대종사님의 수양법은 단기간에 완성하는 법보다는
꾸준히 연마하고 수양하는 방법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중하근기에 속하는 우리들에게 쉽게 수행해서 깨칠 수 있도록 하신 자비의 방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으로 대종경 수필 법문 봉독회를 마칩니다.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